오늘은 이제 야고보서 이제 믿음의 기도를 하라. 그렇죠. 믿음의 기도. 기도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기도하면은 내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렇지요. 기도는 여러 가지 이제 말합니다. 뭐라 하냐면 기도는 대화다. 기도는 호흡이다. 기도는 삶이다. 저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정리를 해봤을 때는 가장 합리적인 게 뭘까 하면 저는 기도는 대가이다. 대가는 값을 지불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만큼 뭐다 정말 최선으로 전심으로 또한 진실하게 간절히 그런 매달리는 부르짖음 그 같이 다 병행되는 거. 그래서 대가를 지불해야 응답의 역사가 있는 것이지 저절로 되는 거 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저는 없다고 생각하면 저절로 되는 거 없어요. 저절로 세계적인 선수가 됩니까? 저절로 사업에 성공합니까? 저절로 공부 잘합니까? 그게 뭔가 대가가 있어야 돼요. 똑같아요. 우리 영적인 문제도 하나님 앞에 내가 대가를 지불을 해야 그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있다는 거.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저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다. 대가라. 저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저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의 방향성을 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도의 방향성. 그러면 우리는 뭐든지 다 들어준다 하면은 자칫 잘못하면요 이게 아전인수 내 편리한 대로 다 끌어당기는 하나님을 내가 이용하는 것과 같은 그런 잘못 오해가 소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보다도 잘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느냐 좀 묻고 싶어요. 여러분 원하는 대로 됩니까? 안 되는 게 많아요. 실질적으로 내가 바라는 대로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또한 뭐예요? 할 수 없는 게 또 더 많아요. 자 그러면 농부가 이제 씨앗을 뿌려서 이제 싹이 납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맺어지느냐? 정말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그렇게 햇빛을 줘야 뭐 한다? 곡식이 맺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어림도 없습니다. 네. 저절로 된 거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뭐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의 단비를 주셔야 되고 바람도 주시고 은혜의 햇빛을 주셔야 곡식이 정말 열매를 탐스러운 곡식을 거둘 수 있는 것처럼 되는 것이지. 여기 이제 우리 삼총사가요 이제 열심히 뭐 들어갑니다. 아무리 자기네들이 뭐 음식을 잘 만들었다고 고객들이 아니에요. 고객들이 하나님 뭐에 보내주셔야 되고요. 그렇죠. 비가 안 와야도 장사를 할 수 있고 장로님 가정도 마찬가지. 사업장도 어디 통사람 사람 고객들이 몰려와야 하나님 보내줘야 뭐 한다. 그러게 바로 기도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내 삶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생활 내가 잘한다고 내가 영업 실력이 좋으니까 영업 잘 성과 그것도 아니에요. 뭐 해야 돼요? 좋은 고객을 만나서 뭐예요?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거 다 뺏거라도 배경 누구의 은혜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실력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뭘 구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것.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수없이 많은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잘 아는요, 기도하면은 반드시 응답은 돼요, 안 돼요? 그럼 내 때에 돼요, 하나님의 때에 돼요? 하나님의 때. 내 때에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즉시로 기도하는 대로 내 때에 다 응답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것은 응답은 누구 때에 응답이 역사에 일어난다? 하나님의 때에 일어나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 된다 이거지요. 그렇죠? 간절함 구하는 거예요. 간절함으로 정말 전심으로 구하는 그 대표적인 사람 가운데요. 여러분 제가 찬양은 잘 모르지만요. 찬송가 305장을 지은 존 뉴튼이라는 그 이제 작곡가가 있는데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운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나 같은 제가 뭔 죄를 얼마나 지었길래요. 어렸을 때 그 찬양이 그렇게 끊임없이 나오더라고요. 그 은혜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존 뉴턴은요 어릴 적에 10대 때 이미 바로 이제 좀 불량자가 되고요 속을 많이 썩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노예 상인이 있었어요. 어려서부터 중학교에서. 그러자 그 어머니가 끊임없이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정말 우리 아들 돌아와서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존 뉴턴이 회개하고 회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나 정말 개가천선에서 이러한 자기 간증, 회개 찬양을 자기가 작곡해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들려지는 찬양 중에 하나잖아요. 또 유명한요 토마스 스콧이라는 그 사람은 바로 어머니가 이게 여러 가지 이렇게 어려운 힘든 가운데 일하면서요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내 아들 레미가 정말 예수님 믿고서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그런 정말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하는 아주머니였거든요. 청소하러 다니면 일하시면서 그 가사 도비 그 일하시면서 누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래서 토마스 스콧이 불신자들이 아멘산을 수천 명을 주께로 인도하는 귀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건. 그러니까 다 기도하면 역사는 누가 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해야 돼요. 좋잖아요. 우리 자녀가 정말 수많은 사람들 살리는 사람. 그렇죠. 우리 자녀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도하는 사람. 좋은요. 일본의 그 교수는요. 얼마나 달라스 신학교 교수님이신데 그 교수님의 동생이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 그 어머니는요 끊임없이 자기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도했는데 무려 몇 년이나 기도했느냐? 60년을 기도한 거예요. 몇 년이요? 60년이나. 그렇게 임종 직전에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이 둘째 아들이 회심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임종 직전에 두 아들 예수를 잘 믿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기쁨으로 임종을 맞이했다는 그런 감정. 수없이 많아요. 조지 밀러 목사님은 기도 응답이 5만 번이나 책으로 기록된 기도 제목 응답만 5만 번이지 수없이 많은 그런 기도 제목.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방향은 그분의 뜻에 맞춰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일방적으로 내가 그냥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2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도들의 문제가 뭐냐면요 기도를 딱 올려요. 하나님 접수를 하거든요. 그런데 다시 그 반환 조치를 해요. 곧 기다리지 못하고 보다 다시 또 딱 포기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는 딱 올려서 하나님 접수를 딱 하려고 하는데 다시 반환 조치 기도 딱 정리해버리는 거예요. 이러니 응답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는 우리 성경이 똑같다고 했어요. 그런데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니까 뭐예요? 비가 오지 않고 다시 기도하니까 뭐 했어요? 비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할 때에 좀 전심으로 진심 어린 그런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요 아주 어렵게 사는요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아프고 그래서 식품병에 가서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남편이 전쟁에서 전사를 했는데 우리 좀 먹을 식료품 좀 주실 수 없겠냐고. 그래서 그 대신에 내가 당신을 위해서 뭐 해줬다? 내가 기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종이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인지라 한번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러면 좋다고 한번 종이 한번 써보라고. 그래서 그 종이를 자기가 이제 쓴요 종이를 딱 이제 어디에나 올려요. 딱 저울에 올려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다가 뭐다? 종이 그 무게가 한번 얼마나 된가 보자. 여러분 종이 한 장 기도 인분 한 장이 올리면은 식목 올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종이를 딱 올렸는데요. 이 식료품을 자기가 올려요 자기가. 근데 이 돌이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거 올려요. 더 이상요 올릴 수 없을 만큼 올렸어요. 그럼 이 사람이 포기하고 그래 그럼 당신이 보자기에 이건 다 가지고 가라고. 자기 약속했잖아요. 내가 올라간 만큼 내가 주겠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저울이 잘 되던 저울이 그때 딱 뭐였어요? 고장이야. 고장이요. 이게 그래서 그 사람이요 신약국주의 나이가 들어서도 평생 잊지 못하고요. 그런데 그 종이가 뭐라고 써있는 줄 아세요? 그 기도무 종이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켰다는 것을 나중에 사람이 이제 그것을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때에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뭐한다?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놓고, 기도는 저축이에요. 해놓고 뭐 하면 돼요? 기다리면 돼요. 대충 해라? 전심을 다해서요 진실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를 하지 아니하면요 응답도 없어요. 믿음의 기도를 왜 해야 돼요?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이 잘 나왔어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뭐 하라고요? 뭐 하라고요? 병든 자가 있느냐 뭐 하라고요? 기도라는 거예요. 고난당하고 질병에 걸렸을 때에 믿음의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곧 기도로 해결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구하고 뭐 하지도 말라, 의심하지도 말라고요. 기도할 때 믿고 구해서 다 뭐 할 것이다? 받으리라. 정리하면 그래요. 고난당하고 질병 걸고 어려움이 왔을 때 믿음의 기도로 바로 해결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사람이 너무 힘들어지면요 포기해요. 기도 안 합니다. 또 잘 나가면 또 기도 안 해요. 잘 나가면 자기 잘나서 잘난 맛에 교만하게 있어서 기도 안 하고요. 너무 힘들면 뭐다 또 포기해서 기도 안 해요. 그러면 안 된다.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은 뭘로 받아야 된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믿고 기도해서 해결을 받아야지 내 수단방법 해결을 받으려 하지 말라시라고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고난당하고 질병에 걸렸을 때 믿음의 기도로 해결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지 아니하면요 응답 없어요. 받지 못하는 것이죠. 잘못 구해도 받지 못합니다. 헛된 부르지만 하나님이 결코 돌아보지 않아서 자주 말씀드립니다. 전능자가 아예요 신경도 안 써버려요. 정말 합당한 기도,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이익을 위해서 막 일방적으로 하면 막 일방적 통도로 하지 마시고 서로 간에 뭐야 도 아버지 뜻에 부합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누구의 은혜를 구하라고요? 내 모든 크고 작은 문제를 알기 앞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거예요. 믿음의 기도를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누구의 은혜를 구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누구의 은혜로 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내 실력이 아니에요. 내 수단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경험 지식도 아니에요. 정말 내려놔야 돼요.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도무지 살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건강하다고요? 아닙니다. 또 어떤 안전하다고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린아이들 원래 학교에요 데려다주고 데리러 오는요 그 엄마를 볼 때마다 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가 지킨다고 그 애가 안전한가? 하나님이 돌봐줘야 안전한 것이지. 저는 자주 생각했어요. 그 아이 6년 동안이 데려다주고 데리고 보고요 제가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체격이나 적다면은 여자아이도 남자아이인데 사내아이를 그게 잘못된 거예요. 누구의 은혜를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느헤미야도 그럽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기억하시사 내게 은혜를 구하시옵소서 베푸시옵소서. 모든 성경의 인물들은요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누구의 은혜를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욥도 마찬가지로 그는 욥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욥은 갑절의 복을 받았다 했잖아요. 우리 역시도 누구 앞에 매달리라고요? 누구의 은혜를 구하라고요? 누구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내가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행하여 싸우니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죠. 그런데 똑같아요. 저는 이 땅에 올린 하나님 원래 똑같다고 말한 사람입니다. 왜 똑같아요? 바로 그것이죠. 자 볼까요? 자 그러면 자식이 맨날 못된 데만 일상 보면서 한다는 소리가 뭐예요? 자기 달라고 하면 엄마 아빠는 기분 좋아서 주시지요? 이놈아 똑바로 해라. 그래야 내가 주지. 너는 할 일은 안 하고 맨날 달라고만 하느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이와 같이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노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뭘 베풀어 주소서. 그래서 제가 그래요. 아름답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아버지는 더 좋은 걸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나를 돕는 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요 사람은요 제가 일시적지 아니라 한시적이요 유한하지요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히 나를 도와주실 분 누구밖에 안 계시다고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 하나님이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종을 주께 부를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누구께 매달리라고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돼요. 그러면 문제 해결은 그분이 해주시잖아요. 왜? 전능자시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도 그래요.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니 주의 말씀도 내게 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간절히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으니까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같이 볼까요?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우리도 이렇게 해야죠. 그렇죠? 아이가 뭐예요? 어미의 젖을 물고 싶어서 바라보는 것 같이 뭔가 우리 필요한 사람들의 요청 안에서 정말 그 주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는 다른 거 아니라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는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뭘 베풀어 주소서? 주를 기다리고 앙망합니다. 바라봅니다. 그렇잖아요. 환난 때에도 나의 구원이 되시고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어서 나를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좀 베풀어 달라고 아무쪼록 정말 하나님 앞에 호소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호소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봐요. 많은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의 예루살렘에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라. 실질적으로요. 포로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드디어 이제는 세상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애굽을 의지 않고 애굽의 말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좀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아무쪼록 믿음의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어야 된다.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응답의 때를 믿고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이게 저처럼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접수를 해놓고는 또 포기하고 딱 반환 조치 딱 해버려. 그럼 하나님은요 주시려고 하다가도 뭐요? 다시 뭐요? 딱 팔짱 끼고 도와주시지 않는 거. 정말 우리는 이 기다리는 거. 우리 특별히 한국의 이 성향 자체가요 늘 조급해, 늘 급해. 뭐든지 빨리빨리잖아요. 전 세계 공통어가 뭐라고요? 헬로가 아니라 뭐요? 빨리빨리입니다. 이제는요. 전 세계 공통어가 빨리빨리. 어디 가도 빨리빨리 안 들어본 적이 없어. 어느 나라 가도 빨리빨리 세계가 다 빨리. 코리아는 빨리빨리. 이게 뭐 기다려. 성경은요. 오늘 말씀에도 그러잖아요. 엘리야는 우리가 성경이 똑같아요. 그런데 뭐예요?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더니 3년 6개월은 비가 오죠. 다시 기도하니까 뭐예요? 비가 와서 땅에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를 기울이시고 나의 부르심 하나님 뭐 하신다? 들으셔요. 그러니까 꾸준히 해야 된다. 꾸준히 지속적으로요. 네,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하는 거. 그러니까 그 자식이 돌아오길 60년 동안 기도해서 결국에는 돌아온 것을 보고 인종을 맞이하는 그런 놀라운 결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따라합시다. 기도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옆 사람이 합시다. 기도는 포기하는 건 아니라고. 기도는 포기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는 포기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지금요 안 된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 되는 거예요. 내 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때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때. 전화위복이 돼요. 합력하여 이루신 거예요. 분명히 이거 기도 응답 해주셨는데 안 해주셨어. 나중에 지나고 나면 왜 그것이 기도 응답 안 하신 것이 은혜였었어. 아니면 기도 응답돼서 더 어려운 일을 생길 수 있었는데 그것이 지나고 보니까 지금 기도 응답이 적절한 때였구나. 우리는 아는 것을 봐요. 합력하여 이루니까 우리는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로 잠잠히 기다리며 뭐한다? 좋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우리는 뭐하라고요? 때가 되면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 때에 안 되고 누구 때 된다고요? 하나님 때. 그래서 성경에 자주 언급하잖아요. 자, 우리가 강주에 재림하실 때까지 길이 이래 참아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 바라고 기대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렸죠. 우리도 기다리라 그 말이에요. 한 번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너무 쉽게 뭐든지 하려고 해요. 이게 문제. 그러니까 못 기다리는 거예요. 빨리빨리 하는 거예요. 그냥 못 기다리는 것이요. 그러면 어때요? 아, 하나님 하실 때까지 잠잠히 내가 보다 정말 눈물 흘리며 기다렸더니 그 나중에 그 복이 찬란하게 빛나는 거예요. 그 열매가 풍성한 것이고 아무쪼록 기도는 뭐다? 포기하는 것 아니다. 그러면 그 응답을 믿고 뭐 하자? 기도하자. 기도하고 기다리자 그 말입니다.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네. 반드시 응답이 와요. 나의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그렇죠. 얼굴을 가리신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고 그를 바라보겠습니다. 아무쪼록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네. 그렇죠. 이게 바로 사무엘이 미스바 전투 바로 승리의 사건을 앞에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 응답해서 전쟁에 승리하게 되는 그런 결과입니다. 모든 것은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을 따라 100% 응답이다. 100% 응답이다. 100% 응답이에요. 그래서 응답의 방법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즉시 바로 현장에서 응답해 줄 때 있고 기다려라 할 때도 있고 또 한 번은 뭉답도 응답이요. 그렇죠. 쓸모없는 거 구하면 헛되버리면 별거 듣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더 좋은 것도 주시고 구하지 않는 것도 주시고 사람 통해서 주시고 자연을 통해서 주시고 어찌든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응답의 하나님이세요. 그걸 믿고 우리는 뭐 하면 된다고요? 기다리면 돼요. 같이 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랐사오니 내 주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셔요. 하나님만 바라보고요. 하나님 뜻으로 거기에 들고 향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면 누가 응답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은 같이 봐요.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용화롭게 하리라. 어느 외치했을 때도 그를 건져서 용화롭게 해주셔서 하나님밖에 없다 이 말. 그러니 우리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죠.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이요 자기 꾀에 빠져서요 어려움 당한 사람 많이 봐요. 그저 나는 할 줄 모릅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사람이 가장 겸손한 사람이잖아요. 가장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가장 교만한 사람 자기 혼자 다 처리하는 사람. 말이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 상관없다. 하나님 필요 없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쪼록 하나님이 100% 응답해 주실 걸 믿고 뭐 하자? 기도하자. 기다리자 이 말. 기도하고 기다리면 돼요. 내가 고통 중에도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나를 좋은 곳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넓으신 하나님이고 긍휼고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이니까 우리 하나님께 접수만 시키면 돼요. 일단 기도를 올려만 드리면 돼요. 저축해놓으면 언제든 돈을 뺏을 수가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기도는 저축이니까. 아무쪼록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같이 볼까요? 여호와께서 같이 이르시되 은혜 그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는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그것도 얼마나 복을 주신다 이 말. 무슨 때에? 은혜의 때. 하나님의 때에 주셔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말 내 때의 응답이 아니기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때의 응답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에 나있으면 뭐 하면 된다? 기다리면 된다 이 말이에요. 있습니까? 네. 기다리면 돼요. 그분은 100% 응답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언약의 백성을 삼고 나라도 일으켜 주시고 놀라운 일을 기업을 상속해 주시겠다. 같이 봐요.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 그러니 무조건 감사만 하면 돼요. 불평불만하지 말고 제발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 여러분 제가 이때 그랬습니다. 천국과 이 구원을 다른 어떤 것과 내 기도 제목과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꿔요? 이거 못 바꾸는 거예요. 그 못도에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천국하고의 이 구원만큼은요 그 못으로 부모요 자식이요 아내요 남편이요 사업이요 직장이요 그 못도 못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요 시편 기자는 말해요. 맞습니다. 내게 내 구원 주셨으니 나는 주께 뭐 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되잖아.
그런데 몰래 생활 속 조금 그거 가지고 쩔쩔쩔쩔 매면서 원망 불평하고 막 왜 하나님은 안 들어주시냐고. 그러니까요, 우리가 잘못 기도의 컨셉을 잡으면요, 오히려 하나님 안 믿고 떠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가정에서요, 어린아이가요, 이때 이제 가르쳤어요, 부모가. 자, 무엇인지 네가 구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신다. 그러니까 얘가 하나님께 다 기도해요. 어릴 때 하나님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걸 누가 들어? 엄마 아빠가 들었잖아. 엄마 아빠가 다 사줘. 야, 하나님 응답해 주셨다. 감사합니다. 또 뭐예요? 또 다른 것을 딱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죠. 응답 도와주세요.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뭐 엄마가 또 뭐예요? 엄마 아빠가 듣고 또 해줘요. 그 다음에 좀 컸어요. 그러니까 얘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이번에는 나에게 자전거를 한 대 주세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듣고 뭐해? 또 자전거를 또 사줬네? 이야,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 거야. 너무 감사하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것을, 도저히 불가능한 것들을 많이 하니까 부모 입장에서 이제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어린 이제 커가지고 이제 뭐라고? 야, 하나님 안 살아계시네. 내 기도한 것도 안 들어주네. 뭐 하나님 살아계시네. 결국은요, 불신하게 돼서 안 믿게 됐다는 그 유명한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뜻에 합했을 때 응답해 주시는 것이지 내가 원한다고 주는 거 아니라 말이에요. 그리고 좀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기다릴 줄도 알아야 돼요. 기다릴 줄. 근데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접수 다시 반환 조치 이러면 안 돼요. 그런 건 기도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믿음의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진실과 간절한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우리 매달리는 것, 그리고 막 부르짖의 성격은 그걸 많이 나옵니다. 예, 저도 기도는 많이 안 다녀왔습니다만 가면 뭐라고 그래요? 아예 소나무 하나 뿌리를 꼭 갈아가지고 막 액을 벗고라고 막 그 사투를 벌면서 매달려라 그 말이에요. 그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어느 날은 이런 게 거의 사라져. 줄라면 주고 말라면 말라고. 뭐 배짱이야. 요즘 성도들이 배짱이야. 얼마나 웃긴지 몰라. 안 주시면 아니 되옵니다고요.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진실성. 그리고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왜?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애절함. 한 장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니 땅에 빗방울같이 사람이 극도로 이렇게 압축에 긴장하며 이게 모세혈관이 터져서 피가 나온답니다. 실제로 과학적으로. 그만큼은요, 인류를 구원을 위해서 했으면 그렇게 초절에 저렇게 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우리도 좀 그러한 간절히 진실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옆 사람은 진실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진실히 간절히 그런 게좀 기도하겠습니다. 있어요. 매달린 줄 알아요. 걸어가면서 기도하고 차 안에서 기도하고, 저는 새로가 짧잖아요. 이게 꽃갈피 가면서 기도하고, 진짜 걸어가면서 기도하고 남봉 전부되고 제가 남봉 나고 또랑에 빠지거든요. 너희들은 걸어가면서 눈 감고 기도하는 눈 뜨고 기도하는 게 그때 배웠어요. 눈 뜨고 기도하는, 기도는 눈 뜨고 하는 것이다. 진실하게 강구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가까이 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간절히 우리가 하나님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무쪼록 그렇죠. 에스더도 이제 그렇게 말했어요. 누가? 모르게 자기 사촌 오빠가 그부터가 왕에게 나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해 간절히 구하라. 그래서 실질적으로 3일 동안요 전 지금을 전폐하고 기도해서 결국에는 뭐예요? 바로 나라와 민족을 살리게 되는 그런 쾌거가 있었잖아요. 그런 게 있을 때 가능하다. 그래서 금식기도, 회개기도, 철학기도 뭐 다양하게 있죠. 아무쪼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서 해결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죠. 내 중심은 주를 간절히 구하겠습니다.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도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여서 무하다 하나님을 바꾸시는 거. 우리 어떤 일이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징계가 있어요. 하나님 진노가 있어요. 그럴 때도 보다 하나님의 강구함 하나님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쓸어버릴 것이다. 모세한테 말할 때 하나님이여 제발 좀 고정하시고 거두어 주시옵소서. 모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것을 바꿨다고 했어요. 똑같아요. 그러니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과 좀 매달리는 그런 애절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다 말다 대충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오늘날은 먹고 살만하니까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아버지 그래서요 예전에 우리나라 보릿고개라냐 어렸을 때 보릿고개 그때는 정말 기도가 뜨거웠던 것 같아요. 오늘날은 다 먹고 살만하니까요. 간절히 기도하는 게 거의 사라진 것 같아요. 이제는 고난받을 때도 간절히 구하시길 바랍니다. 네. 전심을 여호와를 찾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전심으로 전심전력을 구해야 돼요. 예수님께 나와서 마찬가지입니다. 간절히 구할 때 이게 합당하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는 그를 간절히 하나님께 구해야 했습니다.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것인데 우리가 또 그럴 수도 있어요. 정말 전 이제 사람들이 막 기도하는 거예요. 베드로 뭐 하려고? 옥에 갇혔으니 뭐 하려고? 풀려나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왜 하나님 다 풀어줬어. 그리고 왔을 때에 막 문을 두드렸어요. 그랬더니 로데라는 여자가 뭐예요? 아이고 가서 이야기했더니 어이구 뭐라고 그래 있는 사람들이 아유 베드로 어떻게 풀려나냐 말도 네가 잘못 본 것이지. 이게 우리가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믿고 기도했으면요 하나님 응답하실 걸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전심으로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한번 봐요.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사오니 내게 응답하셔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다. 우리도 전심으로 좀 부르짖고 간구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줄라면 주고 말라면 말라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제발 안 주시면 안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아버지를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도요.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라도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꾸준히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전심을 주께 간구하니 말씀의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그렇죠.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한낱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지 아니하시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더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정말 밤낮 부르짖는 간절함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열정을 좀 더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게 좀 있어야 돼요. 절체절명에 빠져 있으면요 물에 빠진 사람은 시로라도 잡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자세 태도가 좋게 아무쪼록 정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걸 달라고 매달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어볼까요? 참 가볼수 애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한다. 그렇죠. 이렇게 뭔가 좀요 자기가 처지가 딱한 사람들은 정말 더 많이 해요.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에 보릿고개는 어려우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렸는데 먹고 살만하니까 배부러 등 따시니까 기도도 하라. 기도를 하지 아니하면 가장 교만한 사람이 되고 기도를 하는 사람이 가장 겸손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아무쪼록 이제는 정말로 간절히 진실이 전심을 다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한마디로 의미는 뭘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받으라는 말씀이 좀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잘나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받으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오늘 말씀의 그 의미가 그거예요.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받으시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옆 사람 해볼까요?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받겠습니다. 그걸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하면은 역사는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세상 사람과 우리가 다른 점은 거기 다른 거예요. 우리는 절대자 그 하나님이 계시니까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받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때가 되면 아버지 때에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요. 같이 볼까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그럼 하나님께 매달리면요.
기쁨 충만하게 믿음의 기도하면 늘 기쁨 충만하게 된 축복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 축복.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뭐하는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 믿음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알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셀 수 없는 놀라운 복을 주신다. 그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크니라. 그렇죠. 놀라운 기적, 역사는 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정말 여러분들이 제가 세미나 때 중국도 요청하잖아요. 여러분들 기도 하나가 놀라운 것이고 새벽마다 우리 저기 박종인 집사님 어머니 중환자실에서 기도했거든요. 어찌됐든지 어제 지금 일반 병실로 오게 됐습니다. 놀라운 뜻에 감사하다고 문자 왔는데 하여튼 수술을 10시간 하고 대수술을 해요. 너무 지금 기력이 쇠해지셔서 그래서 중환자실까지 가시는데 다시 일반으로 갔습니다. 그걸 기도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동서나고 어디서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고 그 여러분들 기도를 부탁하셔야 돼요.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저는 또 그 기도해요. 그냥 여러분들 잘나가서 그냥 여러분만 하자면 서로 뭐 해야 돼요? 왜 한 사람이 기도보다는 뭐예요? 10사람, 10사람보다 100사람. 그게 바로 기도의 시간의 분량을 채우고 가는 거예요. 의인의 강구는 뭐 하는 힘이 크다고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 시간 결단하십시다. 우리가 이제 이 한 주간도 믿음의 기도를 하며 살아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할 수 있어야 된다. 응답 때를 믿고 뭐 한다?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 진실과 간절한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명심하시고 정말 이제는 내가 먼저 내 문제보다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응답들을 믿고 뭐하다? 아버지 때 응답이니까 그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내가 진실과 간절한 전심으로 기도를 하는 좋아요 바랍니다. 네. 이렇게 기도하시면요 하나님 축복 주십니다. 기쁨이 충만한 축복과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는 축복과 역사하는 힘이 크게 된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